할렐루야. 그 평안 누리시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주신 잔, 여기 잔이 있습니다. 여기에 잔, 여기다가 딴 거 넣지 않고 저는 물이 들어가 있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잔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제가 수요일서부터 금요일까지 달라스 텍사스에 가서 감사 오디터에서 우리 한인 총회에 감사가 2명이 있습니다. 제가 부고 정이 따로 계시고 이제 정은 이쪽 분이고 많이 보던 얼굴이 있죠. 거기에서 함께 감사를 했습니다. 하도 서류를 많이 보고 밥 먹고 화장실 갈 때 빼고 계속 이것만 보니까 제 목이 얼마나 아픈지 나중에 목 디스크 걸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우, 이래가지고 마사지 받아야 되겠다 할 정도로 그렇게 했는데 어찌됐든 잘 끝마치고 왔습니다. 그래서 6월에 총회가 있는데 그 총회 전에 서류를 다 감사하고 이제 인쇄하기 전에 이제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총회와 각 부서의 일들을 감사하고 체크했어요. 근데 제가 목이 너무 아프니까 갈 때도 조금 컨디션이 안 좋은 상황에 갔는데 가서 마무리하고 오는데 너무 아픈 거예요. 그러면서 생각을 할 때 오히려 이 아픔이 오히려 느끼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만약에 아픔을 느끼지 않았다면 어디가 아픈지도 몰라서 고생하고 힘들죠. 오늘 우리의 아픔, 여러분 병 중에 한센스, 나병이라고 하죠. 코도 떨어지고 눈썹도 떨어지고 손가락도 떨어지고 뜨거운 물 속에 넣는데도 아픔을 몰라서 회복되기가 힘든, 나병이 많이 치료되긴 했지만 그래요. 그런데 아픔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은 치료할 수 있는 방법 또한 연구되어지고 있다는 거죠.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내가 아픔을 느끼니까 그 아픔을 고칠 방법을 생각해 줄 수 있어요. 전혀 아픔 눌러도 뭐라도 느낌이 없고 이렇게 하게 되면 사실은 고치기가 더 어렵다고 그래요. 오늘 여러분 의사를 만나면 의사에게 어디가 아픕니까 하고 문진을 하죠. 묻고 그걸 학원에서 답을 하면 이제까지에 있는 상황을 통해서 또는 진단을 통해서 그 병을 치료하게 되죠. 오늘 우리가 우리의 아픔과 고통 너무 힘들기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아픔과 고통을 허락하실 때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 십자가, 우리는 그 아픔, 고통을 때로는 십자가라고 생각하기도 해요. 사도 바울은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을 만나고 나서 그 너무 감사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에게도 육체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성경은 이 육체의 가시를 뭐라고 딱 이야기하진 않아요. 그 가시가 정말 핍박을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그가 가지고 있는 병이 혹시 아닌지. 근데 가시라는 그 헬라적 그 말의 그 근원을 보면 그 가시가 간질, seizure 알죠 여러분? 간질, 쓰러져 가지고 막 거품하고 하는 그거하고 어원이 같아요.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 바울이 간질이 아니었냐, 또는 과거에 눈이 멀었었다가 회복되는데 눈이 안 좋은 눈이 안 좋은 병이 아니었냐, 여러 가지를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확하게는 몰라요. 그런데 이 아픔, 육체의 가시 때문에 복음 전도에 상당히 어려움이 생긴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성경에 3번 기도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3번은 응답이 되도록 간절한 기도를 드린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이 왔어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이렇게 하나님의 답이 왔습니다. 뭐라고 하냐? 나에게, 바울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라.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응답이 뭐예요? 그걸 없애주겠다가 아니라 야, 이미 내가 너에게 준 은혜가 충분하다.
그거 네 그 육체의 가시 여전히 고통이 될 거야. 사도 바울은 여러분 성격이 굉장히 강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선교할 수 있어요. 웬만한 마음이 부드럽고 온유하고 하고 이런 정도로 머물러 있다면 선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박해가 있고 돌에 맞고 여러 가지 여러분 성경에 고린도후서 12장에 11, 12, 13 쭉 이어보면 바울이 얼마나 고생했는지 잘 나와 있어요. 그런데도 멈추지 않고 계속합니다. 그는 사람하고 많이 부딪혔어요. 바나바, 자기를 제자들에게 이끌어준 바나바하고도 부딪혔습니다. 바나바의 조카 마가하고도 부딪혀요. 마가 요한하고. 나중에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면 베드로하고도 세게 부딪혀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성격이 아니죠. 굉장히 여러분 사랑을 말하고 훌륭한 사역자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바울은 성격이 굉장히 강한 분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의 주신 은혜가 사랑이 너무 많고 큰 계시도 많기 때문에 주님이 내 은혜 내게 좋게 더 이상 구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 교만하지 말라는 겁니다. 교만할 가능성이 있는 이 바울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내 은혜, 네가 오히려 연약함이 있고 아픔이 있지만 오히려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게 하는 오히려 그것이 너에게는 충분하다. 그래서 오히려 그 다음부터는 바울은 그 육체의 가시, 그 가시를 오히려 가시로만 생각하지 않고 주님이 나에게 머무는 통로로 고백하고 감사했음을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나아갈 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을까? 왜 나에게 이런 아픔이 있을까? 이런 사고가 있을까? 이런 재난이 있을까? 라고 의아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통한 하나님의 커다란 계획과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이 주신 잔으로 표현되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 특히 성부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받지 않겠느냐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도 이것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잔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겟세마네라는 그 동사는 겟세마네라는 의미는 기름 짜는다라는 뜻이에요. 기름을 짜는 곳. 거기서 뭘 짜요? 그 나무는 감람나무가 많은 골짜기입니다. 기드론 골짜기, 감람나무. 감람나무가 뭔지 모르겠는 분? 알리브나무, 알리브출입니다. 올리브나무예요. 그래서 올리브나무를 그걸 짜서 그 기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죠. 그래서 기름 짜는 곳.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시면 다른 많은 지역을 신방하시고 방문하시지만 겟세마네 동산이 바로 예수님과 제자들이 만나는 아지트, 거기가 모임 장소예요. 약속 장소입니다. 그곳은 예수님이 늘 제자들과 함께하고 말씀도 나누고 예수님도 기도하시는 그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누가 알고 있어요? 배신자 가룟 유다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군대를 이끌고 하인들을 이끌고 거기 예수님을 체포하기 위해서 와요. 은혜의 장소고 말씀이 있고 기쁨이 있고 주님과 함께하는 그 장소가 고통과 아픔, 체포의 분란의 위기의 장소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상황 힘든 그 상황을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거다라고 해서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요한복음 오늘 본문 18장 10절에 11절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의 종의 이름은 말고다. 말커스, 말고다. 종의 칼을 대서 여기를 뱄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이 잔, 칼집 베드로 너 꽂아라. 아버지 지금 이 상황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잔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 성부 하나님께서 주신 잔을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리고 체포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감당하신 그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박해의 길, 그 고통의 잔을 받으셨습니다. 이와 같이 오늘날 우리의 인생 삶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고통의 잔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이 주신 잔이라고 오늘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 잔을 우리 주님께서 그리고 베드로와 제자들이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나아갔는지를 통해서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환경, 우리의 상황, 이걸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나아갈지 그 방법과 비결을 찾음을 통해서 승리하고 복을 누리는 복된 우리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하나님께서 주신 잔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어떠한 잔을 주시는가, 그걸 아시는. 첫 번째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중요한 건 뭐냐, 은혜의 동산이지만 겟세마네에도 위기가 온다라는 겁니다. 위기, 그러니까 은혜의 동산, 예수님이 함께하는 곳에 겟세마네. 여러분 예루살렘에 늘 여러분 오시면 겟세마네가 예수님이 늘 모이는 그곳이에요. 말씀이 있었고 찬양이 있었고 기도가 있었고 교제가 있었고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밤새도록 기도하시던 그곳이 바로 이곳이죠. 말씀과 기도가 있는 곳입니다. 분명 이 겟세마네는 은혜로운 동산이에요. 오늘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가정을 하면서 함께 노래를 불렀죠. 가정, 여러분 가정에 늘 평안하기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가정에도 위기가 옵니다. 위기가 와요. 교회, 이곳에 찬양이 있고 말씀이 있고 예배가 있어요. 그런데 이 교회에도 위기가 옵니다. 말씀과 기도가 있고 찬양이 있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곳인데도 위기가 온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오늘 여러분 본문 18장 요한복음 18장 1절 3절에서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들과 함께 기도노로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곳은 가끔 예수님께서 제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유다도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체포하기 위해 그 자리로 왔다라는 거죠.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다가 군대와 가룟 유다가 군대와 대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고 오른지라. 예수님을 체포하기 위해서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왔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어김없이 은혜의 자리에 있던 겟세마네도 위기가 들이닥쳤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주님의 형제자매들이 모인 교회에, 가정에, 또 우리의 사업장에, 우리 삶에 끊임없이 민족과 나라에도 여전히 여러분 위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위기는 언제든지 올 수 있다라는 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중병에 걸리거나 어렵고 힘들 때 그러면 이게 위기구나 알아서 정신 떡 차리고 해서 주님 앞으로 기도하거나 뭐 회개가 이루어지거나 뭐 해요. 또 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상황이 내 생각대로 실패했다, 뜻밖의 상황, 사고를 당했다, 그러면 위기라는 걸 잘 느껴요. 그런데 평탄하고 잘 되면 그게 위기인 줄 모르는 겁니다. 오늘 잘 될 때 여러분 기도의 동산에 겟세마네 곳에 주님이 계셔요. 그런데 거기에도 여전히 위기가 찾아온다는 걸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탄이 어떻게 해요? 사탄의 전략이 아주 여러분 배고프죠. 사과 아침에 드신 분은 별로 안 먹고 싶을 거고, 사과 사탄이 여러분 딱 해서 유혹을 하는 겁니다. 사탄이 자기 졸개들을 모으고 전략 전술회의를 했어요. 첫 번째 전술회의와 더불어서 상황을 보고를 합니다. 자기 한 것을 보고하는데 첫 번째 쫄개가, 사탄의 쫄개가 보고해요. 뭐라고 보고하냐? 네, 저는 한 무리의 장사꾼들이 낙타를 타고 이 무서운 사막을 건너가는 걸 보았습니다. 근데 그들은 다 기독교인입니다. 제가 그들이 힘들어서 낙타에 내릴 때 전갈을 준비해서 다 물려 죽게 해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사탄이 잘했어 그게 아니라 도대체 일을 어떻게 하는 거야 하면서 그들이 다 지금 어디가 있어? 다 천국 가 있잖아 하고 하면서 오히려 쫄개한테 화를 내는 겁니다. 두 번째 쫄개가 하면서 눈치를 살살 살피더니 저는 한 무리의 기독교인이 큰 배에 타고 있는데 그 배에 타고 다니면서 섬을 돌아다니면서 전도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폭풍을 준비해가지고 그 전도를 못하도록 그냥 폭풍에서 배를 다 전복시켜버려서 그들이 다 죽어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칭찬은 그것도 영환이 그 영혼들 다 어디가 있어 지금 복음 전하다 지금 순교 아니야 라고 하면서 오히려 이 사탄이 탐탁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쫄개가 그렇게 말합니다. 저는 한 놈만 팹니다. 저는 한 놈만. 그래서 한 사람만 아주 집중적으로 몇 달 동안 공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교회에서 아주 중요한 위치에 차지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입니다. 저는 몇 달 동안 그 사람을 공략하고 또 공략했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성공했습니다. 그 사람이 지금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잡니다. 주무시고 있는 한 분, 잡니다. 그랬더니 사탄이 그래 바로 그거야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저는 우리 교회에서 아직까지 이렇게 주무시는 분은 보지는 못했습니다. 이렇게 주무시는 분은 아직 보지 못했어요. 근데 예배 시간에 존다라는 것,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잘 드리다가 예배만 드리고 설교만 드리고 찬양할 때는 안 졸아요. 말하니까. 근데 설교만 들으면 본문 딱 피고 설교만 들으면 눈이 갑자기 내리더니 이렇게 하더니 해서 고개가 점점 내려가고 있는 건 이게 영적인 위기가 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위기를 모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요, 여러분 큰 사고와 어려움만 있고 질병에 들고 고통이 있다고 그것만 위기라고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내 신앙의 위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며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하는 사탄의 그 유혹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사탄은 얼마나 유혹이 센지 달콤하기까지 해요. 여러분 아주 교묘하게 따라와 내가 아주 한탕 크게 쏠게 하고 하면서 우리에게 유혹합니다. 사랑하는 성도여, 오늘 저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의 주신 은혜 가운데 어디든지 위기일 수 있다는 것을 잊지 않는 복된 우리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에게 위기를 조심하세요. 시작. 한 번 더. 위기가 기회일 수 있습니다. 시작. 위기이지만 그것을 넘어가면 기회가 되고 은혜의 자리가 되고 복의 자리가 돼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주신 은혜 속에서 어디든지 위기에 처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 복된 우리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주신 잔, 그 잔 속에서 우리가 깨닫는 바가 뭐냐? 기도하지 아니하면 결국 인위적으로 대처하게 됩니다라는 거예요. 결국 ultimately, finally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결국 인간적인 방법, 내 생각으로 대처하게 돼요. 여러분 10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칼을 준비했고 주님이 준비했냐라고 묻기까지도 하셨지만 그것 때문에 결국 그걸로 칼을 가지고 말고의 길을 쫙 피웠어요. 여러분 베드로는 시몬은 어부 출신이었기 때문에 칼을 좀 쓸 수도 있습니다. 왜? 고기 배 속 갈아서 내장 정리하고 하고 하니까. 그러나 그가 검수를 배우거나 펜싱을 배운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가 자기의 의로 자기의 주인이고 선생님이고 또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군대가 동원하고 하수인들이 오고 유다까지 오는 가운데 그 앞에 있는 사람 말고의 길을 쳤어요. 여러분 그 칼을 휘둘렀을 때 죽기 살기로 막 너 죽고 나 죽자 이렇게 해서 결국 길을 쳤는데 결국 그것이 기 쳤다가 여기까지 갔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살인 나는 거예요. 살인.
주님을 위해서 뭔가 해보겠다고 했는데 결국 예수님이 3년 동안 했던 모든 사역을 그냥 날려버리는 사고를 칠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오늘 너 죽고 나 죽자 이렇게 해서 막 해서 결국 살인까지 저질렀으면 어떤 일이 생겨요. 물론 주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능력이 있으니까 할 수도 있죠.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이 하는 모든 사역에 먹칠이 되어지고 모든 사역에 문제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오늘날도 여러분 뭔가 교회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또 여러 가지로 뭘 한다고 여러분 폭력을 쓰고 막 여러 가지 자기 인위적인 방법으로 쓰는, 자기는 교회를 위해서 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잘못된 열정과 열심으로 오히려 부작용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무모한 행동인 거예요. 오늘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십자가 지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고 결국 그걸 빼들어서 제사장의 귀를 잘라버렸고 종의 귀를 잘랐다라는 거죠. 오늘 이 일을 계기로 해서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런 일이 생겼을까라는 거예요. 8절 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십니다. 너희에게 내가 그다라고 예수님이 딱 나타나서 내가 그라고 얘기할 때 사람들이 어떻게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하는 것을 용납하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체포될 때 쟤들도 체포될 수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내가 그라고 얘기하시면 통해서 이 나머지 사람들은 돌려보내주라는 겁니다. 그 상황에 무기를 쓰고 이 일을 했기 때문에 폭력 써서 다 체포가 돼가지고 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고문을 당하고 수모를 당하고 하게 되면 상황이 완전히 성경에 있는 게 달라지는 거예요. 베드로의 그 상황과 이것 속에서 예수님은 오히려 지금 이들을 용납하고 그들을 떠나가는 걸 허락해 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히려 내 자신을 드러내시면서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여 싸움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려 하십니다. 지금은 이들이 다 예수님을 배반하고 다 도망가고 모른 채하고 다 떠나가지만 후에 예수님에서 위에서 순교할 자가 될 것. 지금 이 상황은 오히려 그들이 아직 때가 아니에요. 준비가 되지 않았대요. 주님께 훈련받고 기적을 경험했어도 지금 상황에 체포되고 고문당하고 하면 주를 위해서 아직 저버릴 수도 있는 상황인 겁니다. 아직 때가 아닌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베드로는 뭔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 열심히 해서 뭔가 주를 위해서 한 거잖아요. 주님이 체포되는 걸 막기 위해서 했으니까. 오늘 자기 기분과 자기 감정에 결국 교회를 위하고 가정을 위하고 뭔가를 위한다고 하다가 여러분 자기 임의대로 해버렸어요. 오늘도 여러분 그걸 알아요. 왜 그렇게 됐냐라는 거. 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고 했는데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은 밤새 기도하고 하는데 깨우러 와서 예수님이 피곤한 걸 아셨어요. 그래도 또 깨웁니다. 기도해야 된다. 기도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왜 이렇게 무거운지 잠을 도저히 깰 수가 없어요. 결국 기도 못하고 시험에 드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베드로가 기도했으면 상황이 다른 방향으로 하나님의 전능하신 어떤 상황에 달라졌겠죠. 오늘도 우리는 그걸 알아야 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고 있어요. 기도하라. 오늘 우리 집사님께서 우리 기도해야 된다라고 또 대표 기도 때도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하면 결국 뭐하냐? 내 기분, 내 감정, 내 인간적인 방법으로 대처하게 돼요. 베드로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대처하게 된 것처럼 오늘 저 여러분들이 그것을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아가긴 하지만 결국 베드로는 그 상황으로 가게 됐다는 거예요. 더 어려운 상황으로. 오늘 우리가 기도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십시다. 시작. 그래요. 여러분 힘들 때는 여러분 힘드니까 기도해요. 그런데 여러분 평안할 때가 중요한 거예요. 평안할 때 모든 일이 내 생각대로 잘 될 때 그때 더 기도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돈 벌어서 은행의 어카운트에다 저금을 하세요. 왜 합니까? 혹시 앞으로 무슨 일이 큰 일이 터질까 봐 그거 해서 대처하려고 하잖아요. 오늘도 여러분 평상시에 여러분 기도해서 기도로 쌓아야 통장에 계속 저축해야 되는데 저축을 안 하고
물론 교회에 와서만의 기도 아닙니다. 여러분 집에서 너무 분주하고 가보면 한 곳 드레스룸을 여러분 기도방으로 만들어서 워룸, 여러분 영화 워룸이 있어요. 기도 처소로 만들어서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할 수 있는. 왜냐하면 계속 과거에는 집에 전화가 하나만 있었어. 근데 요즘은 어떻게 달고 다니고 붙어 다니고 어디만 가도 요거 없으면 불안해. 이제는 여러분 셀폰이 없으면 불안증에 걸릴 만큼 그 정도 됐어요. 이게 하도 와요. 까까오떡 하고서 계속 울려댑니다. 뭐 하려고 설거지 하려면 꼭 까까오떡 해가지고 또 울리고 또 울려. 뭔가 집중할 수가 없어. 다 끓여놓고 진동으로 빼놓고 하나님과 나만의 기도의 시간을 정해라는 거예요. 새벽이든 낮이든 저녁이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을 읽으세요. 인위적인 간구 뭐 해달라는 기도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내일 우리 자녀들 어떻게 할까요? 하고 구체적인 하나님의 음성을 구하고 뜻을 구하며 기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할 제목이 얼마나 많은데, 그리고 할 수 있다면 새벽에 공식적으로 새벽 기도 시간이 있잖아요. 같이 하는 기도 시간에 만약에 오실 수 있다면 여러분 깨서 기도하고 함께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성경에 뭐예요? 모이기를 패하는, 앞으로 여러분 점점 모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새벽 기도뿐만 아니라 찬양이 여러분 점점 힘들어요. 이제 주일날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주일날도 이제 오는 게 힘들어서 점점 어려워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여러분 힘써 모이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힘써 기도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에서 깨십시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믿음으로 여러분 인간적인 방법으로 나아가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나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자, 예수님께서도 갈등하셨지만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를 받들어서 순종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대처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아버지여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렇지만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예수님 다 하셨습니다. 가룟 유다가 군대를 이끌고 또 대제사장과 그들을 이끌고 올 거라는 것을 18장 4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다 하셨어요. 나아가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다 하셨어요. 모르시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그 기도함을 통하여 뭐 하셨어요? 아버지의 응답과 그 모든 걸 받으시고 준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셔서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하고 나아가심이 어떻게 되느냐,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아셨고 받아들이셨고 순종함으로 나아가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목적, 이것을 받아들이셨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저 어른들이 예수님께서 그 뜻을 받아들이신 것처럼 우리도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로 준비하고 받아들이셨어요. 가룟 유다를 통해서 배신자, 제자들 모두가 다 도망갈 것도 아셨습니다. 오늘 5절부터 보시면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다 할 때에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 함과 함께 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밤중쯤 됐기 때문에 여러분 그때가 언제냐, 여러분 6월절 때입니다. 6월절은 이 음력이에요. 그 뭐예요? 네, 보름달이 뜨고 있을 때입니다. 유독 더 많이 환하게 잘 보일 때예요. 여러분 구약성경의 출애굽 6월절에 있는 그때도 하나님 6월절, 그 6월절이 바로 그때입니다. 보름달 놓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더 건너가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6월절인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6월절인 예수님이 체포되실 때도 마찬가지. 일부러 하나님 보름달이 잘 보일 때 하셨어요. 그럼에도 겟세마네 나무까지 거기에서 예수님이 다 30대 젊은이들이 있을 때 그들이니까 누가 누군지 옷 비슷하게 입고 밤에 잘 몰라요. 횃불 들고 있어도. 그러니까 뭐 한 거예요? 가룟 유다가 내가 뽀뽀하는 사람, 입 맞추는 사람이 그다, 그를 체포하라 이렇게 약속을 한 겁니다. 약속을 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걸 다 하셨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다, 너희가 찾는 사람이 바로 나야 라고 하니까 그들이 물러서 땅에 엎드려졌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나사렛 예수, 내가 그다니까 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예수 내가 그라고 할 때 그 권위에 압도돼서 그들이 나가 떨어집니다. 6절 여러분 다시 보시면 그들이 물러가 땅에 엎드려요. 얼마든지 여러분 예수님은 다른 방법으로 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전능하신 아버지의 계획과 뜻, 창세기 3장에 여러분 그 뜻, 아담과 하와에게 타락하고 나서 그들에게 가죽 옷을 입혀주었잖아요. 어린 양 예수. 6월절에 그 어린 양, 여러분 뱀에 물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어갈 때에 여러분 그 모세로 하여금 뱀을 들게 해서 놋뱀, 부리뱀을 만들어서 그 뱀에게 물린 사람마다 그 놋뱀을 보면 다 살리라. 예수님 말씀하시죠. 모세가 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십자가에 들려야 하리니. 바로 아버지의 뜻을 기꺼이, 하나님의 모든 계획의 뜻을 다 받아들이고 순종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여,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게 있는 이 잔, 내게 펼쳐지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목적, 뜻과 계획이 있어요. 그걸 입만 잔뜩 내밀고 원망 불평으로만 끝나지 말고 이걸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요? 하고 더 철저히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그걸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이루어지는 통로로 쓰여지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목적에, 여러분 우리도 갈등이 돼요. 이거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 직장 가져야 될까 말아야 될까 갈등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더 나은 하나님의 방법에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다른 길, 주의 길, 사역의 길 또는 그거 하는데 싫어요 하고 계속 도망칠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여,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도 갈등하셨죠. 그런데 아버지의 뜻에, 섭리에, 그 계획에 아멘 하시고 나아가신 것처럼 오늘도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잔을 믿음으로 받으시고 그걸 통하여서 깊이 깨닫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받아들여요? 내 힘으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도 왜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을까요? 평상시에도 여러분 새벽에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기도하심을 통하여 이 모든 것을 준비하셨어요. 오늘도 저 여러분들이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나아가기 위해서는 기도와 말씀 속에 주님과 더 친밀해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오늘 베드로가 잘못해서 나온 문제, 여러분 누가복음 22장 51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베드로야 참아야 돼. 그리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베드로가 한 실수까지 주님 앞에 오히려 회개하고 나아가니까 주님께서 그 말고의 길을 이렇게 대시면서 회복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결국 내가 실수한 거 주님이 다 해결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 모든 것, 그 귀까지 만져서 치료해 주고 내가 잘못한 것, 내가 저지른 일까지도 주님께서 다 회복하시고 건져주시고 오히려 더 나은 방향으로 낫게 해주시는 걸 볼 수 있어요. 다시 말해 궁극적인 승리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오늘도 저 여러분들 그것을 깊이 깨달고 하나님이 주신 허락하신 그 컵, 그것을 받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그래요. 하나님께서 주님 말씀하시죠.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 너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도 이 모든 거 허락하는 거 그냥 우연히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연히 더 기도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도 똑같이 유혹받아요. 제가 수요일날, 화요일날 생명의 삶 공부하고 했는데 갑작스럽게 뭘 좀 먹었는데 급체했어요.
여러분 제 등치를 보세요. 등치를 뭐 먹으면 돌까지도 씹어먹고 소화시킬 만한 그런 제가 여러분 유타에 와서 한 번도 급체도 토한 적이 없어요. 근데 제가 화요일날 막 밤새 토하고 막 힘들어서 머리는 너무 아프고 약을 먹어도 이게 해결이 안 되고 그래서 그냥 쪼그리고 기도하면서 잤어요. 그래서 새벽기도 일어났는데 이제 수요일날은 전민우 목사님이 새벽기도 인도하시니까 우리 사모가 너무 아프고 또 수요일날 아침에 달라스 텍사스 가야 되니까 새벽기도 가지 마시고요 집에서 기도하다 가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왜 이렇게 위로가 되고 달콤한지 그럴까 그 마음이 쑥 오는 거예요. 저도 그러다가 아니지 해서 몸을 일으켜서 샤워하고 그리고 새벽기도 또 참석해서 했어요. 몸은 힘들고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주신 마음에 네가 이겼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힘든 상황에 제가 수요일날 안 좋은 상태에 달라스 갔는데 열심히 했잖아요. 다 마무리하고 회복된 상황에서 마무리 잘하고 왔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목사도 똑같이 뭔가 좀 쉬고 달콤한 유혹이 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뜻을 잘 받아들이고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이 작은 거 봐. 하기 싫어가지고 기도하기 싫어가지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주신 은혜 속에서 믿음으로 그렇게 나아가는 복된 우리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강가가 있는데 여러분 자갈들이 많죠. 여기 여러분 배 띄우고 할 때 여러분 저렇게 자갈 많으면 배 띄우고 보트 타고 가겠어요? 안 되죠. 여러분 물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은혜의 강물이 흘러 넘쳐야 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장애물, 이 돌 이것 좀 치워주세요. 바울처럼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이 뭐예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거를 견뎌내고 이길 수 있는 철철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흘러 넘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가 깨달아 알면서 여러분 은혜의 강물이 흘러 넘쳐서 여러분 어떠한 장애물도 넘어갈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의 동산, 교회에도 가정에도 직장과 사업 모든 거에도 여러분 위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돼요. 결국 인간적인 방법으로 대처한 베드로처럼 그렇게 되지 말고 오늘 우리는 더 그래도 혹시 적어서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 말구의 길을 붙여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하신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이 이루어지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도 하나님은 기도의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오늘 저 여러분들이 이 컵을 들어요. 컵, 크라이시스. 위기가 오는데 그 위기가 크라운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위기가 크라운, 면류관이 되셔야 합니다. 얼티밋 하나님의 뜻은 궁극적으로 이루어져요. useless, 쓸데없는 상황이 되지만 useful, 쓸모 있는 사람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여러분 purpose, 하나님의 목적에 순종하고 나아가면 그것이 나중에 뭐가 되는 거예요? 큰 하나님의 계약, 그걸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합니다. 그럼 providence라고 해요. providence.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저 여러분들이 위기가 면류관이 되고 useless가 ultimately useful이 되고 purpose, 이 상황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궁극적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에게 기도하십시다. 시작. 한 번 더. 집에서든 가정에서든 시작. 그래요. 집에서든 가정에서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집에서도 말고 가정에서도 말고 길거리에만 다니고 그냥 놀고 노세 이렇게만 가지 마시고 집에서든 여러분 가정에서든 교회에서든 집에서든 가정 똑같네. 아이고 참 정신머리가 없네. 집에서든 교회에서든 시작. 집에서든 교회에서든 그래요. 교회에서도 기도하고 집에서도 기도하고 길거리에서도 기도하고 늘 기도하실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복된 우리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가 그렇게 하도 찰떡같이 알아들으시는 여러분이 참 복되다. 그래 감사하고 기도하겠습니다.